그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 동안 가상 7원을 이제 하루에 하나씩 또는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두 편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오늘 새벽까지 여섯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여섯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그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원어였는데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완결되어 있는 것들, 정말 마침표를 찍듯이 주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셨고, 또 예수님만이 흠없는 양이다, 제물이 되었다, 합격품이다라고 하는 당신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할 충분한 보혈을 흘려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이 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사기념 예배로 모인 오늘 마지막 말씀은 가상 7원의 마지막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사실은 이 구절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이 떠나가시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뭔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안 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누가가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역사적인 사건을 잘 기록하는 그 습관을 보여주는 그대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건데,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으로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죄를 주의 이름으로 해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고 참으로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소망을 천국에 둠으로 언제든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하고 주와 함께 정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사기념 예배에서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세 가지로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이 부탁하나이다, 원어로 얘기하면은 음식이나 물건 같은 것을 사람 옆에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탁합니다 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본절에서는 맡기다, 의탁하다 이런 의미인데 무엇을 놓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옆에 살구머니 놓고 가시면서 아버지 잘 맡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십자가상에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31편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다윗의 시를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생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종말을 지금 맞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종말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사역이 다 마무리되는 가운데서도 살릴 자는 또 살리시죠. 한편 강도에게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또 아들로서의 노릇도 다 하죠.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인간된 도리로서도 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죄인들이 가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건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거나 형벌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굉장히 불가한 일인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이런 죽음을 당하고 계시죠. 이제 이 죽고 나면 당신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데도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 다음 내용,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살리시거든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조금 직전까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죠. 그 아버지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진노하시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 외에는 살려주실 분이 없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엄청난 험상궂은 진노한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버지께 당신의 영을 맡기고 간다. 물론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이 조직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태초 전에, 창세하기 이전에 어떤 계약이 있었다?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었다. 우리가 죄 지을 걸 이미 다 아시고, 만들기 전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오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언약하기를, 아들아, 네가 가서 대신 저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그 약속대로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제 남아있는 것 뭐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영을 맡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죠. 아버지의 얼굴이 믿을 만한 얼굴이 아니고 사랑스럽고 다정하며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은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모든 경우에서도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별별 일들을 다 만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친절의 말을 꺼내고 선물을 갖다 주는데 오히려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옆에 갖다 놓습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대로 우리 약속대로 나에게 영생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이 말씀이 혹시라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자주 들어서 까먹은 건 아닐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혹시 나한테는 살짝 빗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또는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왜 암이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맨날 실패해요?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약속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고 혹시 의심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랄 수 있을 때 바라신 게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흘 만에 그 무덤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주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안에 우리도 같이 예수님, 우리의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 약속대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쇠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단어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정말 완전한 순종을 했던 주님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번 생애를 한번 보시죠. 33년의 생애 중에 30년 동안은 사생애였습니다. 오시는 그 순간서부터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3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율법에 그대로 복종하시면서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셨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요한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 공생애를 시작해서는 더하죠.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는 어김없이 갑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맨 마지막 구절이 주의 어린 양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어린 양이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살아가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 앞에까지도 나갑니다. 순종이죠. 죽음까지도 묵묵히 순종하며 감내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순종은 어디까지인 건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얼마나 많이 두고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있는지. 그러나 믿음은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나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순종인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기 전까지도 자기 영혼을 내어주지 않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그런 권세가 주님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6절 후반부에 보니까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말씀만 하시고 아버지 손에 부탁만 하시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서 죽어버리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육신이 자꾸 욕심을 부려서 옛사람이 튀어나오게 하지만 자꾸 그것을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 순종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예배에 나오는 신용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주님 보실 때 너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얻은 건 뭡니까? 죄사함이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이 순결해지고요, 하나님의 빛나는 옷을 입고 같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십자가의 은총을 갖고 죄사함에만 머물러 있고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최종적인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하신 주님이 그 맡겼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 거죠. 맡겨놨으니까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서는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영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시 당하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신께서는 다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바라신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돈 달라고 하고 성공 달라고 하고 건강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면 언밸런스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이 일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맡겨놓고 그 영을 찾아서는 뭐 한다고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임하는 것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벌써 이 땅에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졌다. 소망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러분 안에 가져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부분적이나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이제는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사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늘 체험하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일생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끝은 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끝은 주와 함께 영생입니다. 이것을 빼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의 반쪽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이 있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 이미 확장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니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박탈됐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세상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을 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이 정사 기념 예배가 끝나고 예수 부활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지하는 주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순종하는 말씀, 이 말씀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분의 피라면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할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씻어댈 만큼 값진 피다,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하게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표면적인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피가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달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정말 생명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사기념 예배로 드리며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헌신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숨이 거두어지는 그 시간까지도